샬롬,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9장 3절부터 6절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아멘. 여호수아 9장에는 기브온 주민들이 이제 거짓말로 자신들의 신분을 속이고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되자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더 좀 경계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대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함께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대적하고자 하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7 족속 가운데 히위 족속이라고 있습니다. 히위 족속은 가나안 땅의 중앙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히위 족속의 성읍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브온입니다. 기브온 사람들도 당연히 히위 족속으로 이 연합군에 포함이 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이들은 전혀 다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들은 이스라엘과 대적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기로 그렇게 준비를 하지요. 헤어지고 찢어지고 낡은 그런 옷차림을 하고 또 다 곰팡이가 핀 그런 이 빵을 미리 준비해서 실로 이스라엘의 진영이 있던 실로로 찾아가서 이스라엘과 이제 조약을 맺자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자신들은 심히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하신 일을 다 들었고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던 아모리 왕들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일도 들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이스라엘과 맺을 조약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11절에 우리를 멸하지 말고 당신의 종들로 받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들은 바로 가나안 땅 가까이 살던 히위 족속이었고 그리고 이들이 치밀한 계획하에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하려고 했던 그 이유는 3절 말씀에 보면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들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행했던 일들도 들었겠지만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났던 여리고와 아이성이 무너지는 그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4절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만 조약을 맺죠. 그들과 그들의 말만 듣고 그들을 멸하지 않기로 조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 사람들과 조약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데 신명기 20장 10절 이하에 보면 성읍을 치기 전에 먼저 화평을 선언해라. 그리고 만약 그 성읍이 너희의 화평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성문을 열고 너희의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고 섬기겠다고 한다면 그들을 종으로 삼고 그들을 멸하지 말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자들에게 해당이 되느냐 하면 신명기 20장 15절에 보면 너희에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에 한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성읍,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자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기브온 사람들의 행색을 보고
또 그들의 말을 그대로 듣고 믿었던 이스라엘은 특별히 여호와께 물을 필요가 없이 조약을 맺고 말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멀리서 온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조약을 맺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이렇게 조약을 맺었지만, 그러나 여호와께 묻지 않았던 것은 분명 그들에게 실수였다고 할 수밖에 없죠. 처음 맺게 되는 싸움 한가운데 처음으로 맺게 되는 그런 조약이라면 멀리서 온 사람들로 판단이 된다 하더라도 여호와께 물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약을 맺은 지 3일 만에 거짓이 발각되죠. 자,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되죠?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조약이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못합니다. 23절에 여호수아가 이 사실을 알고 그들을 불러서 저주를 합니다. 거짓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저주를 하지만 그들을 죽이지는 않고 대를 이어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 섬기도록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멸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유는 물론 가나안에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살게 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연약한 이스라엘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수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섬기는 이 우상의 문화, 모든 이방의 문화는 그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근거하지 않습니까? 이 우상의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연약하여 그들과 함께 산다면 반드시 우상 문화에 물들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나 종이 된 기브온은 이미 여리고와 아이를 무너뜨린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있고 연합군에 포함이 되지 않고 그들이 항복할 정도의 결정을 했다는 것은 이미 여호와의 이름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섬기는 종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방에 물들게 할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실수는 기도 없는 판단력이죠. 기도 없는 판단력이 이스라엘의 실수입니다. 그들이 판단하기에는 기브온 사람들의 말이면 충분했고 그들이 내미는 그 곰팡이 난 떡이면 충분히 그들의 눈과 그들의 생각이 결정될 그런 분명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판단은 내 이성으로 하지만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짧은 기도는 1시간, 2시간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백하는 그 짧은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이끄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묻는 우리의 짧은 기도입니다. 내가 보기에 만족스럽다고 내 눈과 내 마음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만족스러워도 충분히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짧지만 진실한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그 뜻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판단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 없는 판단력으로 실수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뜻과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에서 또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